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 가운데 다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마 이상해질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훈수듯이 또는 이렇게 친한 듯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고 그런데 저는 종종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오바다서를 보잖아요. 오바다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서신입니다. 어저께 좀 생소한 거예요.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바다서는 다른 서신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저자인 오바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오바다의 묵시라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인지, 부모가 누구고, 이런 거,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짧아요. 한 장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을 비해선 이 오바다서가 되게 좀 생소하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오바다서의 선지자의 이름이 일단은 오바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묵시, 계시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오바다가 누구이냐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다르게 나와요. 한 21번 정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저기 화정에 사는 오바다. 저기 파주에 사는 오바다. 그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1번이나 나오지만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바다가 이 오바다냐?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바다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라는 것은 좀 본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10절, 또 12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좀 보는데 10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형제 야곱이다. 이러니까 좀 보이자. 유다 사람 같다라고 12절을 또 보게 되면은 내가 형제의 그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17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온산, 유다 자손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남쪽 유다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 도대체 남쪽 유다인 오바다는 언제 이 예언서를 기록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기록했는지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독특한 건데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준은 하나 찾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제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한다는 건 예루살렘이 침공받은 날을 이제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적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한 날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침략을 당했느냐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총 4번 이방인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던 BC 한 925년에 애굽왕 시삭에 의하여 침략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본다면 유다에서 패망하는 날이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애굽 왕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가는 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했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BC 848년, 841년, BC 9세기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요.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이죠. 재앙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이건 환난의 날 재앙이에요. 왕자가 하나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게 이제 BC 9세기에 이제 100년 뒤죠. 10세기에서 92년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왕 아마샤가 통치하던 BC 790년경입니다. 그죠? 8세기였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역대하 2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벤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재앙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환난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400규빗이 헐어버렸어요. 얼마나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네 번째는 BC 6세기 586년이죠. 이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함락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 7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신당에 두었으므로
여호야김에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것도 재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침략을 보게 되면 10세기서부터 6세기까지 한 세기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물들이 싹 가져가고 또 한 세기 모으면 싹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언제 이 에돔에 대한 서신을 기록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오바다서를. 그러니까 분명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가 정말 환란을 당하는 그 시점에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오바다서 전체의 내용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가까운 사건은 전체 4개 중에 2개입니다. 저 앞선 느후մ 시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BC 10세기는 이제 이 오바다에서 너무 머니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침략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에돔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 과정과는 좀 다르거든. 왜냐하면 대부분 에돔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우상숭배로 인하여 에돔을 향하여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숭배의 나라로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이 심판이 같이 따라오는 장면을 볼 때 적어도 2번째와 4번째 아니까 아마샤 왕 때랑 아니면은 이 바벨론 왕 때에 이스라엘의 함락을 보고 에돔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과 4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학자들이 갈립니다. 두 번째가 맞다, 4번째가 맞다, 막 이렇게 또 갈리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다. 그런데 이거 굳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칼빈과는 좀 다르게 물론 뭐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역사 가운데 적어도 둘째나 넷째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그게 아마샤 때 이야기든 그죠? 블레셋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의한 거든 혹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의한 거든 그 당시에 정말 잔인한 파괴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학자들은 이와 싸우고 있을 테니까요. 오바다는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침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신기하잖아요. 아니 에돔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묵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에돔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돔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맞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돔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에돔입니다. 그죠? 에돔을 갔다 오면 우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에돔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니까 그 기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의 존재를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에돔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태어난 장자 에서입니다. 에서가 에돔의 시조예요. 그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이면 잘 나타나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다이고 또 붉은 죽으로 어떻게 장자권을 샀잖아요.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과 다퉜고 장자권을 또 빼앗겼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사냥하는데 아주 능력이 있어서 거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거친 곳 유전적으로 거친 곳에 살 수 있는 몸을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받았던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6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합니다. 이스마엘의 딸. 창세기 28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과 또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가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삶이 복잡한 거죠. 이쪽은 뭐예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언약을 파괴했고 여기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런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에서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서쪽 사회 남쪽 사락지대에 이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세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6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일산인데 거기에 이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물론 산악지대이지만 당시에 저 애굽에서부터 또 유럽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왕의 대로가 있는 교역로예요. 이게 중요한 그 위치에서 이 에돔 족속이 살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교역로니까 중심 기지가 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야 되고 또 머물러야 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돔은 상당히 좋은 지리에서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대로라. 이스라엘 요르단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이에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에 이제 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 언제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바로 건너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쳐야 됩니까?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당시의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그게 민수기 20장 14절과 21절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조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대로. 그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왕의 대로 못 지나가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에서는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돼요? 복중에서 싸우고 또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야복각에서 화해했지만 화해가 아니죠. 계속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것을 거절하였던 에돔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에돔을 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적대하지 말라. 그는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도 애굽 사람도 나중에 다 예루살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으니 뭐라죠?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내 형제니까 적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에돔은 각종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에돔은요, 구약성경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열왕 속에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성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결국은 언제 망하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BC 5세기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BC 5세기에 새로운 지역의 주인 나바트인이 생깁니다. 나바트인들, 지금의 페트라, 지금 요르단 페트라 지역이 나바트인의 나라인데, 이 나바트인 사람들,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나바트인들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고, 후에는 팔레스타인 남부로 이동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을 헬라어로 부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두메라 표현합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흥망성쇠를 저질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블레셋 지역이죠. 남아 있었던 이들이 갑자기 역사의 한 현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BC 37년경에 나온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어디 사람이냐?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의 헤롯 대왕이 나오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왜 우리가 헤롯 대왕을 기억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역사죠. 예수님은 어디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이죠. 헤롯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죠. 아주 끈질기죠? 역사의 긴 흐름 속에 보면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는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제2성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의 제2성전기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이두메도 같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그러죠.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절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이제 이두메도 멸절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두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에돔의 역사를 일으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의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제가 에돔과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 긴 역사, 얼마나 깁니까 이게? 긴 역사,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돔을 지칭하는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돔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총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경건치 아니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신학자 칼 델리치는 에돔에 대하여 세상에 경건치 않은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에돔에 대한 예언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한 자, 이제 다음 주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기를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만 그러하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을 본다는 거예요. 대단히 자신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해 충실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서처럼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할 때는 이방 여인도 좋고, 그죠? 이스마엘의 딸도 좋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돔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역사를 통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니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움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자들이 강하죠. 우리의 토대인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두가 다 같은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신이다. 그러나 누구를 믿어도 결국은 같은 신을 믿는 거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종교적인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하나일 뿐이다. 모든 차이를 소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 장면이 오바다의 내용이에요. 오바다는. 근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원히 멸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 에돔의 교만이 에돔을 망하게 하였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만을 의미하는 거죠. 교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죠. 그래서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라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겸손함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모르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때 패망은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 즉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우상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 경건치 아니한 자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경건치 않은 자의 영광. 에돔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깃발을 꽂았던 거 헤롯 왕 때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그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은 끝까지 야곱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의 대로를 지배하였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부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지역을 통과하자라고 했을 때도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였어요. 그게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진 모든 영광은 안개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라. 그 남지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에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영원히 멸절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경건치 않은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역사에서 아예 지워지는 거죠. 또한 그들이 가진 영광이 화려해도 안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게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허상을 보면서 환호성 치우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의 영광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자의 순종과 믿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언약사, 구속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경건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